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 아침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합당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 어제 나눈 말씀인데 또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할게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요구와 영향력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정말 세상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고 거듭나서 너희의 삶과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기도의 증인이 되라,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프린트해서 드리잖아요. 이 기도 드렸잖아요. 이거 갖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월화는 아내와 남편을 위한 기도, 화요일날은 자녀를 위한 기도, 수요일날은 교회 목회자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목자 목녀를 위한 기도, 목요일날은 정부당 목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금요일날은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 토요일날은 추수할 일꾼을 위한 기도, 주일날은 기도를 모르는 자를 위한 기도, 이렇게 나눠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고 새로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언제나 똑같아요. 기도 제목이요. 이걸 바꾸세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내용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말도 그렇잖아요. 말하는 거 중요한데 어떤 말을 하느냐는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근데 자꾸 세상 것만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것은 보너스로 주세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의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어 줄게,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정말요, 혹시나 다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갖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저도 날마다 이거 갖고 기도해요. 보면요. 그러니까 그래야 자녀를 위한 기도도, 여기 이제 제가 이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기도 올리면. 그런데 너무나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을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헌전한 세상에 썩을 것을 먼저 구해요. 죽으면 끝나는 거. 이건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것과 영원치 않은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죠.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핵심 기도예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주기도문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해야 돼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 천국 시민이라고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내 정체성이 뚜렷해야만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현저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하셔야 돼요.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성경에 이렇게 하시면서 언제나 이 기도, 공동체 기도를 꼭 기억하세요. 그것만이라도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뭐라고 써 있어요?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고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소서. 오늘 본문을 딱 한 절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회개하라는 게 핵심적인 시작이거든요. 그 다음에 회복하고 확장하는, 지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잖아요. 회복시키잖아요, 주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주님이 겨자씨 비유와 같다, 누룩과 같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났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보세요. 먼저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1절부터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어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정권에 반역하고 그런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아뢰니까 2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이유가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도 똑같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 또 하나를 예를 들어요. 4절,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그때 그 시대에 18명이 죽었어요. 죽은 18사람이 에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저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게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저렇게 어떤 사고가 나서 죽으면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너에게로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그건 알잖아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여기 자기의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다 지옥행이에요, 사실.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사순절에 이걸 깊이 더 깨닫는 시간들이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건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이제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정말 날마다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 평생 갖고 사는 거예요. 아니, 날마다 죄 짓는 거려. 날마다 여러분이 집에서 손도 씻고 세수도 오늘 이 아침도 하고 왔잖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씻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알잖아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교만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별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걸 여러분 볼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보혈의 능력으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씻으셔야 돼요. 근데 정말 주님이 흰눈처럼 깨끗이 씻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회개는 뭐예요? 쉽게 한 구절로 얘기하면, 지적으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인정하고, 정적으로 정말 죄 지는 것에 대해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의지적으로 죄 짓지 않기를 결심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게 회개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죄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돼요. 회개 내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 돌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회개 됩니까? 죄를 짓고도 모르잖아요, 사람이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그랬잖아요. 다윗이요, 우리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살인까지 하고도요, 모르는 척하고 살아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그때 깨달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내 죄를 잘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거울에 비춰보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날마다 여러분 거울 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골 앞에 여러분을 안 비춰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도 몰라요. 우리가 거울에 비춰봐야 내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고 닦잖아요. 똑같아요. 말씀을 섬세히 잘 보세요. 말씀 앞에 나를 잘 비춰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죄를 알아요. 그냥 쓱 보면 몰라요. 그냥 가요. 예. 성경은 그렇게 그냥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고 너희들의 삶을 고치고 회복하라고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이 거울이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부터 시작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딱 그러시잖아요. 회개부터 시작해요. 회개가 안 되면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이 안 이루어져요. 내가 회개해야 내 마음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요. 예,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내 가정도 천국을 만들 수 있고 내 이웃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정말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안타깝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해낼 수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저 말씀 지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 왜 주시는 거예요? 망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망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주시는 거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 생명의 길로 돌이켜야지. 지금 그 말씀이죠. 망하지 말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망하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아. 예. 저 실로암 망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냐? 아니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나 또 보세요.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근데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가 없는 거예요. 7절. 포도원 제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찍어버려. 어째 땅만 버리겠냐. 이게 열매도 못 맺는 나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8절이요. 대답하여 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내가 안 변해요.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변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내 사람됨이 변화해야 돼. 내 인격이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만큼 첫째는 내가 행복하고요. 내가 참다운 자유를 얻고요. 예. 내가 사랑의 복이 넓어지는 만큼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랬어요. 좁은 집은 함께 살 수 있지만 마음이 좁은 사람은 함께 살기가 힘들다고. 그렇잖아요. 살아보면요. 예, 좁은 집은 그냥 불편하지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마음이 좁아서 저밖에 모르고 예,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좁은 사람과 사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불행한 거니까 그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랑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불행해요. 여러분. 마음이 좁은 사람이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밖에 모르고 지 마음에 안 들으면 소리 지르고 심하면 폭력도 행하고 그런 사람이랑 여러분 자녀들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거.
못 살겠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갖는 거라고요. 쉬운 얘기로. 예, 그 넓은 사랑, 그 크신 사랑. 예, 그러면 내가 행복해요. 모든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내가 사랑의 사람이 안 되면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예, 그래. 그럼 열매가 알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직업을 사였더라. 좀 1년만 더 연장시켜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세요. 언제나 기회를 주시죠.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그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이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린다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대로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도,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어려울 때 주님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진짜 만나는 기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세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기회로 삼으세요. 요새 주보에 제가 자꾸 실어드리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 인생의 고난은 있어요. 그런데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은 그게 복이 돼요. 근데 고난이 있지만 멀어지는 사람은 복이 안 돼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10절, 예수께서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주님 언제나 가르치세요.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 그치, 너 생각해봐. 네 마음속에 세상 나라만 가득하지? 주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좀 생각하고 살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만 보고 살면 여러분 반드시 절망해요. 좌절해요. 낙심해요. 그리고 죽음은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영생 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잊지 않아요. 예, 송하영 장로님 그 안푼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어느 주군이의 말이라는 제가 책을 읽었어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서둘러 오느라고 인사도 제대로 못해 미안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많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떠나왔으나 그래도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 어느 주군이의 말이에요. 이 제목이요. 삶의 정원을 충실히 가꾸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새겨 들으세요. 웬만한 일은 다 용서할 수 있는 넓은 사랑을 가지세요. 내 남은 날들의 첫날인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허투루 쓰지 말고 매일 대하는 이들을 처음 본 듯 새롭게 사랑하고 살아야지. 하루하루 이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으라고요.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새롭게 사랑으로 대하시라고요. 그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또 오늘 잘 사는 사람이 죽음도 아름답게 맞이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회당정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르치실 때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날마다 고통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꼬부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펴지 못하, 이렇게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조금도 이렇게 펴지지가 않는 거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던 여인이에요. 12절 예수께서 봤어요. 불러 말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병에서 놓아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려고 오신 것이에요. 여자가 낚아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거든요.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고쳐달라고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참된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를 주러 오신 거죠. 13절 그리고 안수하셨어요.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우리 인생의 목표は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꼭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적으로 잘 돼야만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기뻐하고 어려울 때 감사하고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말 여러분 잘 보면요, 여러분 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요 머리로는 다 알죠 여러분요. 근데 삶을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네가 젖과 끓이는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 안 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어김없이 젖과 끓이는 땅 정말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데 가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망해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곧 펴고 이거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해줬잖아요. 지금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 생각해야 돼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예요. 저 여자 금방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화를 내면서 무리에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1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야, 소나 나귀도 물 먹여야 살으니까 물 먹이잖아. 16절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서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보세요, 여기요. 18년 동안 사탄에 매였다고. 오늘도 여러분 사탄에 매였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탄에 매이며 사는 자녀들이 많다고요, 제가 보기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나누면서 자세해요. 마귀에 억눌린 자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와서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 세 가지 시험이요, 물질의 노예와 명예의 노예와 권력의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예로 살아간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평생을요. 그럼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 유혹해요.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유혹 안 하겠어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이렇게 나잖아요.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이요,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삐뚤어지는 거라고요. 첫 단추를 잘못 꼈단 말이에요. 그럼 다 삐뚤어지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바쁘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에요. 자기가 첫째고 자기 일이 첫째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쁠 때 딱 표시 나는 거예요. 평범할 때는 잘 몰라요. 예. 그런데 딱 표시를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18에나 사탄에 매였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는 얘기에서 하시느냐, 사랑하는 딸을 안식일에서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 주님은 우리를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세상 것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함을 얻어요.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해 보면 다 알잖아요. 뭐 좋은 차 사고, 뭐 좋은 집 사고, 뭐 좋은 옷 사고, 며칠이나 가요, 솔직히요. 한두 달도 안 간다고요, 그게요. 보면요. 세상 기쁨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환경에 관계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밭에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의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 이건 세상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앗이란 말이에요. 정말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그 겨자씨가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거기에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가면서 저쪽 계단에 써놨잖아요. 월리엄 캐리에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위대한 일을 여러분 계획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겨자씨 하나님 일 같은 같이 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요, 큰 나무가 되게 하고요, 새가 깃들 정도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세요. 예. 월레암 캐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은 벌써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나이 이제 벌써 50인데 뭘 하겠어, 이런 생각 갖고 살잖아요, 여러분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라도 큰 꿈을 갖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요 계획하라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예? 하나님을 잘 알게 기도 안 하고 세상 것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보너스를 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세요.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겠어요, 여러분? 그걸 안 믿으세요?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모르고 세상 나라만 구하니까 이건 삐뚤어진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요. 저것들 줘봤자 세상 나라밖에 모르면 더 죄만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줘요? 그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것 같아. 보기에 별거 아니고 조그만 것 같아도 내가 자라서 나무가 되게 하고 새들이 깃들게 내가 위대한 일을 해.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해요. 20절. 또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잘 모르니까 주님이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21절. 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가루가 서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누룩을 갖다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부 부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누룩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해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언제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하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정말로 복을 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왜 복을 받으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복의 통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못 살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이 은혜를 여러분 깊이 깨닫고, 또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순절을 주시는 거예요. 매년 새로워져야 돼요. 매년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정말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가? 머리로는 알잖아요, 여러분 다. 근데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그랬겠어요?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안 돼요.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 죽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길은 없어요. 어떻게 몇천 년 예를 들면 올려놔도요, 하나는 하나 그대로예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땅에 심어야 돼요. 그리고 썩어져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거예요. 어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에요. 무엇에 나의 인생을 바칠 것인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정말로 어떤 죽은이의 말처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다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정말 귀신에 억눌린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귀신에서 해방을 시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고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겨자씨가 보잘것없는데 자라는 것처럼, 누룩이 온 가루를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는데 내가 너희를 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자로 사명을 주셨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 붙들린 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상상을 초월한 풍성함을 주셨음을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가십시다. 아버지,